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열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절 그날 밤, 6월절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What really happened on the Passover night? 그러면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6월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우리가 서로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날, 그 날의 이름을 절기로 지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절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누가 6월절? 잠깐만요. 제가 일단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자, 기대하세요. 이제 계속 빈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데요. 6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단어의 의미. 권사님. 그렇습니다. 6월절은요, 사실 한국인이 우리들끼리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참 낯설은 표현이에요. 그렇죠? 요즘 우리 한국어에 6월절, 6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단어이긴 하지만 쉬운 의미로서 그냥 넘어가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기보다는 넘어간 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간 날입니다. 넘어간 날.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누가 넘어간 날입니까? 누가 넘어간 날입니까? 아까 우리 본문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예. 누가? 여호와께서 맞습니다. 6월절은요 넘어간 날인데 누가 넘어갔느냐? 여호와께서 친히 넘어가신 날이에요. 어떤 예를 들어서 심부름꾼, 일꾼, 천사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넘어간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넘어간 날이다라고, 우리 6월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6월절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우리가 보았고, 정말 너무나도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10개의 재앙들이 쫙 나오고, 그 10번째 재앙으로서 이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이제 이집트에 임하지 않습니까? 자, 이집트에 내리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6월절 하나님께서 이제 넘어가기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무엇을 함을 통해서 이 넘어간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복수의 다수에게 우리 아내가 절대로 이러지 말라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설주가 뭡니까? 문설주. 그렇죠? 이거는 요즘도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문지방, 문턱,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문을 넘어가야 되는 요 문지방. 그래서 한국인 표현에도 저 집 문턱이 높다, 문턱이 낮다. 뭐 정치가들도 이제 뭐 낮은 문턱으로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 어쨌든 이 입구에 들어가야 되는 이 문턱. 그래서 문지방, 문설주는 이 문지방 틀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문지방 이 틀에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 놓아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그날 밤을 준비 이제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집트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집이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는 어떤 집입니까?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과 또 어떤 유형의 집이 있습니까?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된 이 두 집 유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날 밤에 이 이집트를 방문하시게 될 때 이 피가 발라진 집과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집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를 보호하심, 그렇죠? 구원하심에 어떤 그 구원이 임하고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그렇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재앙이 임하는 이 결과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날 이 어떤 하나님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입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날이 거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간 날인데,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할게요.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냥 일반 가정집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집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대요.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집중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나오죠? 넘어가시겠다고 우리가 이제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심의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엇을 넘어가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넘어간 날로 기억해요. 6월절 넘어간 날, 피가 발라진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무엇을 넘어가셨다라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집을 훌쩍 넘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다. 그리고는 사실은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사실 넘어가면 됐지. 그 다음에 뭐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래 어쩌라고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아마 그 정도인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한 이해였어요. 근데 오늘은 설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넘어간 그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그날 밤에 정말로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게 그러면 그 집에 어디를 넘어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방문하사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을 보셨습니다. 그 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보게 되니까 어디예요? 여기를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문을 넘어가신다. 그 집을 훌쩍 넘어가신다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을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넘어가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넘으셨어요. 넘어가셨어요. 넘어가게 되면 도착한 데가 어디예요? 그 집 아니에요. 그 가정집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시고 있는 유월절의 구체적인 현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이집 땅을 방문하사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지나가시고, 그죠? 그냥 관통에 그냥 통과하시고,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문턱을 넘어 내가 들어오겠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간 집, 내가 들어가 있는 집과 내가 그냥 통과해버린 집과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통과해버린 집은 그냥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통과해서 그 가정집에 그 식구들과 함께 머무는 그 집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소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좀 다니는 사람들 치고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조금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날 밤 그 집과 집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었던, 이렇게 얘기하면 될게요. 이스라엘 언어로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그 유월절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사실은 페사크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페사크의 날입니다. 페사크입니다 라고 불러요. 유월절을 페사크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의 언어로 오늘은 유월절입니다. 뭐 수천 년 동안 이 날을, 요즘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최고의 절기로 지켜지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것을 절기로 지키면서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잘 몰라요. 근데 현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날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훌쩍 넘어간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 그 전통, 그 관습, 그들의 고유 언어 속에서는 그 이해관계가 있어요. 누구에게 굳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굳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속에서는 그냥 익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긴 힘들지만 우리끼리는 알고 있는 우리의 고유 표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리랑 이래 버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 그냥 우리들끼리 아는 게 있어서 그 표현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문화가 아닌, 우리 민족이 아닌, 우리의 전통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면 굉장히 구차하고 이게 애매해져요. 유월절이라는 것이 본국인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외국인 우리들이 이렇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그랬구나. 난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하면은 다른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신 날인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 그 땅을 방문하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나의 방문을 어떻게 준비해라? 나의 방문을 어떻게 맞이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그 문지방에 피를 발라 놓아라. 그러면 그 피가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가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속으로 들어가면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피 사이로 통과한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한국인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아닌, 아니면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닌 바깥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참 분명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고대 사회 그 지역 사람들이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강론, 해석, 주석을 달지 않아도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것의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 사이를 함께 통과한다라는 의미는 나와 이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언약을 맺고 끝까지 이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맹세의 표현으로서 피 사이를 함께 통과해요. 이게 그들 사이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피 사이를 통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피 사이를 상징적으로 통과하면서, 그러나 혹시 둘 중에 너와 나, 당신과 나 사이에 그 언약을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면 그 언약을 어긴 그 당사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행여 당신이 어기게 되면, 혹시 내가 어기게 되면 나 또한 지금 이 상징처럼 내 피를 뿌려서 그 약속의 대가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맹세인 거예요. 목숨을 거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나 또한 이 동물처럼 찢어서 내 피를 흘릴 것입니다 정도의 맹세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바인딩, 강력한 번딩이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를 살았던 사람은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는데 그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짐승을 쪼개서 양옆에 놔두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통과하세요. 그냥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해요. 우리는 외국인이에요. 성경 읽으라고 해서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15장도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뭐를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서 그 피 사이를 통과하신 걸 읽었어요. 어쩌라고요? 그냥 이거였다. 어쩌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꿈속에서 자기가 목격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달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든 어쩌라고요? 그래서요. 이랬을 텐데 그 문화를 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피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표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 통과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나의 피로 대신해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무거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고 있는 그 광경을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 곱절에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약속을 믿는 A와 B 두 사람이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함께 통과해서 이 약속의 무게감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함께 지킵시다. 어기면,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그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렇게 함께 짊어지는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맺어주신 그 언약은 그 꿈에서 누가 통과했어요? 하나님 홀로 통과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황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대가는 하나님 혼자 짊어지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서게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런 엄청난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 외국인들은 어쩌라고, 이 정도밖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체와 그 깊이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손님을 맞이하는 그 의미, 그 무게감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참 매너가 좋네, 친절한 사람이네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자기의 문지방을 넘어 자기 집 안으로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그 문턱을 넘는, 문턱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어떤 무언의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냐 하면,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굳이 계약을 맺지 않아도 이미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집으로 들어온 당신은 나의 가족과 같은 특권을, 나의 가족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당신 또한 누리게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제 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제 나의 보호 아래 들어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가족의, 우리가 가족들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당신 또한 누리세요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그 아주 드라마틱한 예로서 이제 그 천사가 롯의 집에도 방문. 롯이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소돔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 성문 앞을 들어오는 그 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천사들이 손님으로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갖 그 소돔의 남녀사람들과 남녀노소를 물문하고 다 그 집 앞에 모여가지고 그 손님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폭행하겠다고 막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잖아요. 이 사람들 가만 놔둬. 우리 집으로 들어온 이 사람들을 전혀 손댈 수 없다고 이렇게 호소. 오히려 우리 이런 어떤 그 엄청난 그 갈등 속에서도 롯이 목숨을 걸고 그 손님들을 보호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대 사회에 문지방을 넘어 들어온 손님을 대하는 이 언약의 예우, 예절, 그런 전통이 거기에서 표현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문지방, 문지방의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지방의 언약하면 이거는 뭐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때 그 사회의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던 어떤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아케올로지, 고고학적으로 그때 시절의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경우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손님을 맞이할 때 당신을 환영합니다라는 표현으로서 피를 발랐고요. 그래서 오히려 항상 그 집을 건축할 때에 문지방, 특히 이 문지방 한쪽에 이 조그만 그릇을 아예 함께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피를 담아놨어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지방을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그 언약을 그 문화 속에서는 항상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또 어떻게 표현되기도 했냐면, 왕이 예를 들어서 한 고을을 방문한다, 왕이 한 마을을 방문한다. 일개 손님이 자기 집에 이제 초청돼서 방문하시게 될 때도 우리가 피를 발라서 준비를 하는 문화 속에서 왕이 오신다고요? 그랬을 때는 좀 더 정말 그 감 나가는 피였겠죠. 좀 더 이렇게 황소의 피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피를 발라서, 왕이시여 우리 집에 오소서.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나는 당신과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나의 충성을 드립니다 라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왕을 맞이할 때에 피를 발라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군대를 데리고 함께 이제 마을로 걸어옵니다. 살펴봅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도 있을 것이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의 표현이에요. 왕이 그 땅을 방문했을 때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다시 얘기해서 이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집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표현이 뭐냐면, 여기에 행간에 지금 우리에게 소통하고 있는 행간에 읽어야 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안 된 그 집, 나를 환영하지 않는 집은 그냥 통과해 버리시겠다. 나를 환영하는 집은 그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시겠다. 이런 표현 속에 행간의 의미가 또 무엇이냐면, 피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 집은 왕이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군대를 풀어서 심판을 하고, 그렇죠? 나의 군대를 풀어서
심판을 하고 나를 환영하는 그 집은 내가 친히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피를 발라서 왕을 환영하는 준비를 하며 그날 밤을 맞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 밤 6월절 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느냐를 말해드리자면, 이 사건, 이날 밤 이 사건, 왕이 문지방을 건너 들어와 이 문지방의 언약을 맺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어떠한 큰 변화가 이루어졌느냐를 한다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하나가. 그 무엇이냐면, 이 문지방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야곱 지파, 야곱 부족, 야곱 종족 정도의 규모로서 그들은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는 그냥 야곱 후손들, 야곱을 우리의 선조로 모시고 있는 부족 정도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렇게 피를 발라 왕을 초청해서 그 집안에 모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날 밤 하나의 국가로 새롭게 세워지게 돼요. 이날을 기념으로 이스라엘은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돼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가 이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6월절이 가장 큰 기념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의 부족에서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요즘 언어로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건국기념일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엄청난 일이 그날 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6월절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가 됐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그래서 6월절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아발과 페사크라는 단어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6월절, 또 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편하게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넘어간 날, 한국말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유대인의 언어로 6월절 어떤 날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아직도 그냥 그날을 페사크로 불러요. 페사크가 6월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페사크 이 단어를 외칠 때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날, 한국어로 그냥 그날 내가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피가 발라지면 그날은 넘어갔어.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은 안 죽었어.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날이다를 기념하는 놀라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접목을 시키면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예수님을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6월절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그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가지의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페사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는 어린 양을 집중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피 흘리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너무 맞는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자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지방을 넘어 들어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이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들어가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라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모든 새로운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라고 신약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드라마틱하게 출애굽 사건을 그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의 페사크가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 스스로 내가 문이다 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데, 내가 문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표현이에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문으로 들어온 자. 누구?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온 자. 예수님과, 계속 우회적인 표현, 정확한 표현, 예수님과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는 그 자, 그 왕을 환영하는 그 자, 왕을 맞이하는 그 자, 왕에게 복종을 맹세하는 그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반대의 표현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뭐 그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하고 죽었거늘, 여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이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 무시해버린 그 사람, 이거죠. 준비가, 이 피의, 문설주의 피를 무시해버린 그 사람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요구하십니다. 왕이 찾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는 자에게 임할 구원과 그 피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너희들은 아느냐.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룻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 날개 아래에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나온 자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문설주의 언약을 맺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호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지켜주심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과 똑같은 특권을 누리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정말 이 6월절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또한 그냥 그것을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나의 문설주에 발라 그 문으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보호 아래 나의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